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으면 이제 방송 듣는 사람이 그렇겠죠. 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17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16가지가 있는데 16번째인데 7번째 있는 이스라엘의 자리, 그 중에서 두 번째는 교회사와 이스라엘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연대적으로 AD 1년이다. AD 1년. 그리고 AD 2012년 현재 그랬단 말이죠. AD 1년이라 하는 것은 아노 도미네,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교회사와 이스라엘은 지금 요 기간이에요. 여기 이번 기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걸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또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또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과정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3시간, 요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는 인류의 역사, 지금 요 역사거든요. 지금 요 바라가는 이 방향이단 말이에요. 방향. 여기서부터 쭉 지금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인류의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 무엇이냐, 그 방향성의 키가 뭐냐. 이건 아직 말 안 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있다. 첫 시간에.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방향성이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잘못된 방향성을 잡고 나왔던 부분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문명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5년에 다시 지구상으로, 역사 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지. 그것 자체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 방향을 잡고 있는 자체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아마 하나의 예를 든 거지,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이렇게 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의 방향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직 모른다. 방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모른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요까지는 그래 왔다. 나중에 끝날 때는 분명히 방향성이 뭐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간을 교회사와 이스라엘을 하는 기간을 뒀는데, 여기 과연 이스라엘의 자리가 뭐냐?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리는 뭐냐? 이것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의 남이, 유대인의 남이 뭐며 할례의 남이 뭐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중에 요 기간 중에 교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교회사의 역사로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 만약 찾으려고 애를 썼다 하더라도 힌트가 잘못 나갔다. 즉, 이 방향 자체, 기준 자체가 없이 이스라엘의 이 방향 자체를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힌트가 잘못 나온 걸 잡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지금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지금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오늘 들은 이 세 번째 방향은 뭐가 되냐면, 요 기간 중에, 요 AD 1년부터 2012년 가는 요 기간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사건을 들려면 어떤 사건을 들 수 있느냐? 그러면요, 또 중간쯤에, 여기 있죠? 이때가, 연대가, 보자. 그 1096년. 1096년. 중간쯤 되잖아요. 1000년, 2000년 사이에 1000년 되니까. 1년하고 2000년 사이에 1000년 되는 1096년. 여기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니까 이걸 봐요. 여기 1517년 여긴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이 개신교 쪽에서 주장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보기가 힘든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할 때는 야 종교개혁 했다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건 뭐 종교개혁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소위 보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봐. 1년에서 2000년 사이의 반이 1096년인데 1096년에서 2000년 사이가 1500년이다. 요 연대를 봐, 연대를. 또 20, 15, 10 앞에 놓잖아요. 그럼 여기에 4등분으로 된단 말이에요. 4등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500년 사이로 넣으면 500년 떨어지니까 1500년, 500년 떨어지니까 1000년. 그럼 다시 500년 떨어지면 여기 나오는데 요 500년 사이에 있는 요 나름대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476년을 볼 거냐, 590년을 볼 거냐. 요 두 가지 부분이에요. 뭐 두 가지 다 500대라면 500대. 590년 가면 500대. 476년도 거의 뭐 반올림하면 500대로 나오니까. 요 때가 뭐냐니까 476년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결국에는 1096년이라는 이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 476년의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아주 교황교회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지금 교황이 590년부터 통치를 한 10몇 년 통치를 합니다. 교황으로서. 그것을 하나의 큰 분기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분기점. 그러면 어느 걸 잡아도 여기서 500 사이, 여기 500, 여기도 500 넘어오는 거예요. 2000년 사이에 되어지는 지금부터 AD 1년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라고 보는데 500년 사이로 걸쭉걸쭉 뛰면서 큰 사건들이 있다. 큰 사건들. 이게 그냥 예상을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500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오면요. 그거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500년 지나면. 어쩌면은 500년까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탁 줄여서 만약 1000년 세월을 두고 있다 하면요. 앞으로 20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가고 또 200년도 안 가고 100년만 지나면 2300년 돼버리면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해본다니. 그냥 우리가 해놓은 이 카운트가 AD 1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한 해 한 해 못 넣는 것이 그냥 한 해 지나니까 한 해 오고 그래서 쌓여서 2000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쌓이면 쌓일수록 500년 지나면 500년 지나면 또 500년 지나면 500년 지나는 만큼 이게 뭔가는
분기점이 있다. 응?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 1096년 요 십자군 전쟁, 응? 종교개혁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교회사와 이스라엘에 간 이 기간 중에서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이거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자리, 즉 이스라엘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그리고 나면서도 한편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전도를 못하게 돼야 되는 문화가 나타난 어떤 내용이 뭘까? 그걸 우리가 꼭 찾아내야겠죠.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뭐 한 1000년 전에 되어진 일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해버리면요,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응? 큰 오산. 내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도 내가 일을 안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거다. 이런 자세로 했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런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고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야. 우리가 적어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범죄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나름대로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책임을 좀 우리가 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십자군 전쟁만 할 것 같은데 십자군 전쟁.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종교개혁을 한번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발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발 원인이 뭐냐? 여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종교란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발발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보면 셀주크 터키라는 이슬람 계통의 소위 말하면 지금의 터키인데 이슬람에 의해서 어떤 정복이 되어지는 이슬람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터키가 소위 말하면 이제는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터키가 로마라고 하는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제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에 어떤 좀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색깔, 그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이슬람하고 기독교 완전히 달라진 이런 색깔이 아닌데, 단순히 로마의 어떤 정치에 어떤 그 제도에 흡수가 안 되고 반발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반발이죠. 문화의 반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로마에서 정복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셀주크 터키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힘이. 요 세력이 힘이 셌어요. 근데 요 셀주크 터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있으면서 이미 합병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동로마에 와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 이런 말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 어울려 지내고 있는 거라. 이슬람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거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갈등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가 없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위협받으니까, 동로마 제국이 위협받으니까 이제는 서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도와달라 하고 지금 협조를 한 거예요. 서로마에는 지금 그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으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크 제국이 있는 거죠. 프랑크 왕국. 그거 정도인데 여기서 그 동로마에서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황의 어떤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그렇고 그 교황이 사실 전체를 다 뭐 국왕이고 다른 나라 국왕들하고 관계해서 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라마다 좀 어려운 거예요. 경제사정이 굉장히 막 어려워. 서로 간에 막 좀 물물 교류는 이게 잘 안 되고 막 찌긋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종교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사실 이 부분인데, 당시에 이 교회, 로마 지금 천주교 계통에 쭉 올라가면, 우리도 그런 건지 참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1517년에 갈라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동시대란 말이야, 동시대.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 하면은, 뭐를 지향했느냐면은, 가장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앞선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건장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신앙이다 할 때는, 이 성직 매매 금지, 그 다음에 성직자 결혼 금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니까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 요 세 가지를 당시의 어떤 천주교, 당시의 교황에서 가장 신앙을 잘 지키는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규례로 일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같으면 11조 해라. 안 그러면 주일 성수해라. 안 그러면 교회 봉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내용이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런 내용이 왔겠어? 여기는 아직 성경을 읽을 문화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가야 1400년대 가야 1440년대로 가야 그때서 비로소 인쇄된 문서가 성경이 막 보급이 되고 성경 읽는 사람이 막 읽으려고 막 예를 쓰던 그런 완전히 문화적인, 인류 문화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교황이 가르치고 교회가 지도한 만큼 그게 가장 신앙의 모범이에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성지순례가 있어요. 성지순례. 그게 성자들이 살던 곳, 이 성지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나 우리는 지금 뭐 성직하면은 좀 예루살렘 가야 되고 좀 저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성지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지는 기존에 살았던 성자라고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준다. 성자 성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좋은 신앙의 모습 살다가 죽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성자 서품을 주면은, 그래서 그걸 서성이라고 해요, 서성. 성자를 서품한다. 우리나라 그 김수환 주인 같은 경우도 서품을 받은 거예요. 성자로 서품 받으면 그 사람을 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 그 사람이 신앙의 곳을 이렇게 두고, 이제 하나에 돌아다니는 그것을 성지순례라, 성지순례. 근데 그 성지순례 중에서 제일 귀한 성지순례가 어디냐? 그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지금 세주 터키에 지금 점령당해 있는데, 이 동로마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요것을 비밀로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즉 교황이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거예요. 그 교황 자체가 일으키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것을 일으키면서 의미를 어떻게 듣느냐? 의미 부여.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막아야 되는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가면 이야기를 해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이 종교적인 요 내용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이런 것 때문에 뭐 보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첫 번째는 참여하는 자. 무조건 여기 종교 여기 그 십자군에 참여하면은 이는 완전한 면제요, 면제. 소위 말하면 죄가 없는 자로,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거지만은 이거는 당시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특권. 요것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참 경상도 사투리가 이게 어려워서 그런데 제 발음을 해요.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갔다 오기만 하면은 십자군으로 갔다 오면은 이거 여러 가지 부역에서 다 빠져주는 거예요. 면제란 말이에요. 면제. 죄를 면한다 하는 면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것 따라서 막 부역이 나오고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면제가 된단 말이지.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영생을 약속하네요. 영생 약속. 누가 약속하냐? 교회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얼추당도 않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 문양을 달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자기 옷에다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깃발을 달든지 어디든지 하고 십자가를 달아라. 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럼 아군이란 표시가 뭐냐? 그럼 우리는 십자가 표시를 하자. 그게 십자군이야, 십자군. 근데 당시에 십자가는요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뭐 십자가 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특별히 성직자들이 거룩한 표시를 이렇게 끊는 건데 이걸 몸에 단다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 큰 특혜가 지금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참여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지금 어떤 혜택을 받는. 근데 이 혜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그럼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요 내용을 보면은, 교황의 위치가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위치지, 교회. 교황이 뭐 지금 기독교하고 갈리기 전이니까, 교회의 위치라는 그걸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1096년 여기를 보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니까. 여기가 최고 정점이다. 요 십자군 전쟁이라. 590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서 정점을 이뤘다가 1517년에 이제 교황청이 막 종교 개혁을 해서 완전히 개신교가 갈라지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진다 해보고 이렇게 되는 여기가 최고 정점이라. 여기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500년 단위로 500년 만에 최고의 정점에. 왜냐면 이런 건설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건설을 부여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오늘날 같으면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일으켰다고 뭐 정범죄라고 죽이잖아요. 이 완전히 교회가 왜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몰되어야 되는데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있는 것은 뭐냐? 건세가 어마어마한 건세가, 교황의 건세가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를 딱 그냥 높여둔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과가 되는데
경과 여기서 저쪽으로 자꾸 안 지으려고 제가 그러는데 조금만 지읍시다. 경과 3번 경과가 합니다. 경과가 지나는데 어떻게 경과가 지나냐면은 이게 1996년부터 1291년 사이 1291년 사이에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지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그래갖고 저부터 1248년부터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결국 탈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탈환. 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자체는 거기는 완전히 이슬람이 하나치도 양보 안 하고 있잖아, 그게. 자기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만은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수치다가는 완전히 벌집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독종 이스라엘이라도 이 예루살렘의 그 부분을 놔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부터 손을 못 대고 이때부터 손을 못 대게 한 것도 그전에는 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공존해 있었는데 여기 십자군 전쟁 나는 바람에 이슬람에서 더 강력하게 그걸 손을 못 대게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더 악하게 된 거예요. 더 나쁘게 된 거예요. 이 1090년부터 1291년 사이에 200년간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요. 참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1차, 2차 정도는 진짜로 참 성지 타락이라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신앙적인 모습을 했다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뭐가 나오냐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있잖아요. 경제적인 요소.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는 여기 상인들이 이제 관계를 맺은 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기들한테 오는 이익이 적으니까 거기에 있는 배들을 몽땅 자기들은 다 데리고 왔고 여기 실려있는 사람들 전부 노예로 다 팔았거든요. 애국 같은 데 가고. 그게 이제 소년 십자군 전쟁이라 해가지고는 소년들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상술에 의해서 전부 노예로 다 들어갔거든요. 응? 그런 역사들. 전쟁에서 잘못하면 가만히 있는 기독교인들도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유대인들은 이건 그때부터 박살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역대 가장 타격을 입었어. 타격을. 응? 가만히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하다가는 유대인들 보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여기 왜 있느냐 이라고 유대인들이 타담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그래도 참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있다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있을 데가 없어 흩어지는 거예요. 응? 가장 밑바닥에 보면 돼요. 가장 밑바닥.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열내는 거예요. 요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여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가지고 가장 깊게 흩어진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때라. 이렇게 해서 지금 1945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요 기점을 보는 거죠. 요 일부러 지금 여기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전쟁의 이제 요 결과 요 내용을 정리하고 네 번째 결과는 이제 결과 요거 좀 들어보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영영 모슬렘의 성지가 됩니다. 성지라는 말 자체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영영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스라엘 위에서도 그렇고
요 지금 모슬렘 성지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그렇고 오히려 지금처럼 있는 게 오히려 낫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걸 지독히도 좀 사모하잖아요. 근데 모슬렘이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지금 이게 어떤 자기들의 성지라고 아마 그게 제사 지내고 그래 낫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쨌든 지금 요래되어 있다. 두 번째, 요 내용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동양에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요 굉장히 뉘앙스가 차이가 커요. 우리는 역사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되지는. 그런데 구라파 사람들은 그 후손들 지금 있는 구라파에 있는 후손들이 전부 다 십자군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자기들 선조를 딱 올라가보면은 선조 몇 대 가가지고 십자군에 참여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부심을. 이게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청이 지금 힘을 얻는 게 뭐냐니까 요때에 교황이 큰 힘을 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가고 있으냐면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십자군에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손들이 볼 적에는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십자군에 참여한 자가 있다 하면은 가장 신앙이 깊은 하나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잘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인데 무슨 내용인지 요즘 매스컴이 많이 발달하니까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정치적으로 뭐 투표를 한다 이럴 적에 어느 지역이 제일 투표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당선자에게 어느 지역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어디가 많다시? 전국을 봐가지고 호남, 영남, 영동, 충청, 수도권 아니면 또 인천, 경기도 지역 이렇게 봤을 적에 어느 지역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영남이래. 영남. 왜 영남이냐? 왜 영남이냐? 그게요 환경에 있는 게 바로 6.25 사변하고 관계있어요. 6.25 사변 낙동전선에 가고 지금 여기 외관서부터 시작해갖고 외관서부터 시작해서 이 낙동전선이 쫙 펼쳐지고 요 지금 아마 구민은 들어갔을 거예요. 구민 들어가고 낙동전선하고 인민군이 낙동안을 못 넣고 철교가 외관에 철교가 있으니까 그 철교를 통해서 전부 다 들어오려고 그게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지금 외관에 미군 부대가 있다. 그 낙동전선에서 저리가 어디 가냐면 저 마산 쪽으로 해갖고 마산 통영 쪽으로 해갖고 저 그제까지 이어지는 이 인민군들이만 내려올 때까지 내려가고 그게 딱 마지막 보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피난와서 다 모였어. 그러고 낙동강 전투 끝나고 6.25 전쟁 회복하고 난 뒤도 그만 내려온 김에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영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합도호흡병 어디 뭐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국가에 6.25 참전대회를 해갖고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공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 부분에 영남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서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옛날에 한때는 경상도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나요. 서울 지역에. 그만큼 많이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호남 지역이나 충청 사람들도 막 섞여가지고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될 때는 완전히 거기는 호남 사람들만 모여있고 왜냐하면 기존의 서울 지역에는 영남 사람들이 쫙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 못 가고 성남 지역에 재개발되는데 그런데 막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투표하면은 어디가 뭐 어느 당이 어느 당이 나오는 게 이제 서울 지역인데 바로 그런 영향이 선조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 후손들이 그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라파에 천주교가 힘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의 힘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 후손들이 십자군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측면으로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그걸 십자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교회에서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지금까지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는요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압박받고 핍박받고 이랬기 때문에 군인 되어지는 것 자체를요 군인은 전쟁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래서 그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도 교회가 건장을 합니다. 건장을 꼼짝 못하게 됐어요. 꼼짝. 응? 지금의 이 전쟁의 문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불합화 사람들이 소위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참 거룩한 전쟁이다 뭐 이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하는 거는 정당방위라 하고 막 이런 논리들이 다 여기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근거되어. 그게 영향이란 말이에요. 영향.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예루살렘 탈환인데 결국 예루살렘은 목적은 이루지 못하면서 뭐가 나아지냐면 예루살렘 목적되는 이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는데 경제력이 이게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막 통상이 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켰는데 또 다음에 일으키고 뭐 7차 8차 막 일으키다 보니까 교통망이라든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오고 또 무기가 막 이송되어지고 경제력이 막 이래 전쟁 군수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경제가요 하나의 환이 어떤 그 경제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로 흩어져 있다가 성주들끼리 조그마한 이런 군수 농사만 짓고 있다가 이런 산업이 막 한번 전쟁이 나면요 얼마나 물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서 막 생산이 막 일어나는지 그러고 해서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경제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나니까 일본이 완전히 패전국가로 있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덕분으로 일어나고 월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덕을 보고 이런 게 있다. 응? 그 경제력 이런 원리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 이런 조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그렇다고 하면 꼭 그렇다고 하면 볼 수 있지만 자기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는요 어딘가 이 군사 문자를 풀 수 있는 데가 없느냐. 그래서 이게 회전이 되도록 하는 요런 머리를 굴린다. 지금도 그래 굴리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보는 거는 유대인의 설 자리가 없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불똥을 맞은 거예요. 응? 유대인들은 요 지역에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괜히 성지락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성지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데 괜히 교회에서 성지탈한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통에 오도갈 데 없이 전 세계로 더 흩어지게 그런 사람. 완전히 설자리로 그나마 근거를 로마 제국에서 AD 70년 멸망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그래도 자기들이 오랫동안 있던 데가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똥이 튀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된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아까 정말 바닥이다 바닥. 유대인들이 바다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잘 봐야 돼요. 요 위치. 자 이제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다섯 번째 뭘 보냐면은 교회의 자리, 교회의 자리, 즉 정인되어져야 되는, 정인되는 교회의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종교계 1096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회의 자리를 볼 때, 자,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걸 우리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가요, 이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 교회의 자리라 하는 요것 때문에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걸어간 자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요, 앞에 귀한 역사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잘 된 것으로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이, 이거 엄청난 인류 역사에서 큰 가오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 교회라니까. 여기서 2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의 개수. 2단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2단의 개수. 여기에서, 요 사건에서 2단의 개수를 우리가 어느 누구를 봐야 되느냐. 바로 교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교황의 자리라는 자리. 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당에 다닌다 그래서요, 이걸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가면서 성당에 있고, 또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 그래갖고 이걸 옹호하고 막 이럴 거네. 나는 또 그러고, 여기 1517년 이후니까 이거 내와 관계없으니까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교황의 자리에 있는 내가 개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이 전쟁이 없었으면, 십자군 전쟁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게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에 전쟁을 하는 통에 네가 어느 편이냐,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성당 다니면 천주교냐 그러면 아군이고, 십자군 달면 아군이고, 십자군 안 달면 완전히 적으로 하는 이 분명한 선을 그었거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의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다는 거. 생사가 갈리니까, 생사가. 유대인들은 바닥에 잠적해버리고, 그 이슬람하고 딱 1대1이 붙어갖고, 지금도 이슬람은 철저히 요것 때문에요, 기독교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에 가만히 있는데 왔다는 거지. 그리고 근거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쟁을 걸어갖고, 그 전쟁을 빌미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었다. 그래갖고 여기 200년 전에, 200년, 아까 얘기했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제일 긴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앙금이 어마어마해, 앙금.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웅궁 거지만, 그 민족 간에는 큰 앙금이 있어. 그게 100년이라. 요건 200년이래, 200년.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데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교회 자리에서 뭘 꼭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이걸 생각해, 이걸. 회개.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어느 정도 깊이냐,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밑으로 내는 이 꼭지점하고 로마 교황이 가장 높이 머리 치드는 이 갭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해야 될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그래서 이스라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하는
성경 내용을 이 교황이 모르는 거 아니냐. 벌써 성경은 이어서 써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유대인의 남이 뭐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모르더라도 성경을 읽는 성지자들은 성경을 알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리가 이 교황청이 만들어낸 전쟁을 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교황은 시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교황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지금 높은 자리에 딱 있어갖고 너가 구원받았다.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게 전부 다 교황청에서 다 정리한다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교만할 대로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요 이스라엘의 요 역사 중에서 우리가 요 사건 1960년, 96년 사이에 있는 것은 회개의 포,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꼭 찾아야 돼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회개해야 될 자리를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와야 되나? 바로 요 자리까지. 그래, 어디까지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잡으냐면 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응?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1517년에 이 종교개혁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한 번도 이것 갖고 회개합시다 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한 번도. 응? 이게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합시다. 우리가 물을 부으시다.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단순하게 천주교와의 분리됐다. 그거하고 종교개혁은 찬양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합시다 하는 일은 한 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속에 이 바닥에 떨어지는 이 유대인들, 응? 이스라엘 자리 우리가 만들어 놔놓고 지금 이스라엘에 전도하려고 해봐요. 또 이 모슬렘도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 놔놓고 응? 모슬렘에 보고 기독교 신앙 가지라 전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할 자리를 찾는다. 이 회개할 자리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진 자들이 진심이냐 아니냐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정도.